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정말 죄인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었고, 이 세상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곧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을 알고 오늘 아침 예배를 통하여 오로지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돌리는 마음속에 기쁨이 있게 허락해 주시었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있게 허락해 주시었고, 깨달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부족한 능력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로지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이 주관하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었고, 인간적인 모든 생각은 주님께서 걸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로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바울이 암살 음모를 피한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로마 천부장이 그 음모를 알고, 물론 사도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알았지만 수백 명의 군인으로 바울을 둘러싸고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 관저로 데리고 간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무지하옵나이다. 당신을 더 기롭게 하려 아니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씀에는 대단히 재미있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고용한 변사인 더들로가 뛰어난 언변술로 총독에게 아첨하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을 송사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벨릭스를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보면 진실은 벨릭스의 통치 아래서 유대인들은 이전에 어떠한 총독보다도 엄청나게 큰 혼란이 있었고, 지금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하는 이 말은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벨릭스 치하에서 사람들은 그의 부패한 정부 때문에 너무너무 좌절해서 거의 매일 크고 작은 봉기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 것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변사를 사용하여 벨릭스를 가장 탁월하고 고귀한 지도자라고 부르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가 대단히 사악한 지도자라는 것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위선적인 아첨으로 거짓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자기들이 가장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강단에 적용을 해보면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이 듣는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위선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된 목사는 듣는 자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들의 마음과 양심에 호소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목사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할 목사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목회자의 개인 이득을 달성하기 위해서 듣는 자들이 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판관인 벨릭스에게 헛된 칭찬과 칭송의 말로 아부를 한 더둘로가 이제 바울을 송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부하는 말로 내가 송사하는 말을 들어주십시오라고 아첨하는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과 9절을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여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입니까? 바울을 연병이며 이단이라고 고발하지만 실제로 바울은 참으로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을 빛이라고 부르고 악을 쉽게 수용하고 죄를 선하다고 말하는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들은 연병이며 이단의 괴수라는 말을 들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가복음 6장 22절에서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의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경건하지 못한 문화 속에서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다 보면 세상에 사도 바울처럼 파도를 일으키게 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판을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여러분의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림받은 경험이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번도 없다면 여러분이 세상과 벗하며 경건한 성도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경건한 삶을 사는 바울에 대하여 세 가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발은 바울이 문제를 일으켜 퍼지게 하는 연병과 같이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연병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해서 벨릭스 총독을 흥분시키는 계산된 생각을 가지고 장로들과 대주상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선동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평화에 대단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바울이 온 세상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사용한 변사가 하고 있는 고발입니다. 두 번째 고발은 바울이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
이단을 이끄는 주무르자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선동과 이단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전체를 위험한 사람이라고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만약에 이 비난이 사실로 판명된다면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로마법의 처벌을 받아야 될 수도 있다는 위험한 상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은 나사렛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로 알려졌습니다. 나사렛은 매우 작은 동네로서 멸시를 받는 곳이었고, 나사렛 사람들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유명한 사람이 나지 않는 서민들로 구성된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이름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자신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구세주의 겸손하신 자세에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사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로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나 로마가 아니라 가장 멸시를 받던 나사렛을 택하셨고, 또 존경받지 못하던 직업이든 목수의 아들이 되시며 자기 백성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아주 최악의 환경을 극겨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고 영예나 존경은 아무것도 갖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으로 멸시를 받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기를 쫓은 사람도 아닙니다. 지도자들에게 아첨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또 로마 정부에 대해서 투쟁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선택한 제자들은 멸시를 받고 있던 세리와 아주 평범한 어부들 뿐이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받으신 모욕과 멸시를 감당할 각오를 하고 기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른다면 바울처럼 반드시 어떤 나쁜 이름, 연병이나 괴수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릴 가능성이 크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진리대로 산다면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통을 똑같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그러한 핍박과 환난이 올 때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작은 고난이나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이라는 기쁨 속에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마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가 없다고 불평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세상이 주는 그러한 자유를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릴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적인 자유를 우리는 아예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선을 행할 자유가 있으며 이것이 우리가 갈망하는 참된 자유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정말로 겸손한 나사렛 사람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발은 바울의 신성 모독죄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을 모독한 죄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며 바울을 고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고발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 벨릭스가 답변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과 21절에서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를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되지 못하였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죄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에게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바울은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기독교는 단순히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 즉 산자와 죽은 자, 의인과 악인, 그리고 부활을 선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참된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4장 22절과 23절에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 같이 펠릭스는 천부장 루시아의 보고를 통하여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는 이미 바울이 결백하다고 벨릭스에게 보고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벨릭스는 자신의 법정에 서 있는 막강한 유대 지도자들의 기분을 상하게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를 결정하지 않고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바울을 죽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죽을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바울을 그들에게 넘겨주지 않고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순간에 매우 흥미있는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릭스의 아내인 드루실라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14살 때 지금의 시리아 왕자의 아내가 되어서 이미 시집을 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세상적인 신비를 추구하는 미신적인 사람이었으며
벨릭스 총독은 그 미신적인 성품을 이용해서 그 여자를 시리아 왕자로부터 빼앗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벨릭스가 데리고 있었던 아트모스라는 마술사가 두루실라에 가서 하늘과 별과 영혼이 내가 반드시 벨릭스에게 결혼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고, 그녀는 그 설득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남편을 떠나서 16살의 벨릭스와 다시 결혼을 한 여자입니다. 대단히 미신적인 여자입니다. 신비를 추구하는 미신적인 두루실라는 바울이 전하는 매우 신비스러운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바울의 말을 듣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인 총독을 설득시켜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듣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스러운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2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세 가지 대단히 중요한 요점을 벨릭스와 그의 아내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요점은 의입니다. 의. 바울은 그들이 지금은 자신을 재판하고 있는 재판관이지만 하나님의 옳은 것에 대한 모든 것이 세상의 기준이며 의로운 재판관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즉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의는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자신의 의로운 하나님을 벨릭스와 두루실라에게 전해주고 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전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말씀의 요점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성적인 절제를 이야기하는 데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남의 아내를 빼앗고 무절제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이미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잘못을 피하는 대신에 그들의 죄를 직접 안면에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듣고 싶어 하던 그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던 바울은 그들의 성적 부도덕에 대해 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00가지 다른 주제와 1000가지 다른 성경 구절에 대하여 설교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당신들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음행을 죄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라고 직접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바울의 용기를 닮아야 합니다. 영국의 종교개혁가인 휴 라티머는 종종 헨리 8세 왕 앞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 번은 왕의 죄를 지적하는 담대한 설교로 왕의 마음을 대단히 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다는 소문과 함께 라티머 목사가 다음 주 왕에게 설교할 때 정식으로 설교 가운데 왕에게 사과할 것이라는 소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라티모는 다음 주일 그는 성경을 읽은 후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휴 라티모, 내가 오늘 누구에게 설교를 하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말씀으로 화를 내가 한다면 너의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있는 높고 막강한 왕이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러나 잘 생각해 보아라, 휴 라티모. 너는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는가?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너는 알고 있는가? 누가 지금 현존하며 내 모든 길을 꿰뚫어 보고 내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가 있다는 말인가? 라티머는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헨리 8세 앞에서 그가 일주일 전에 왕의 마음을 대단히 상하게 했던 똑같은 설교를 더 큰 열정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점은 곧 다가올 심판으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심판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크고 흰 보좌의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당신이 지금 나를 재판하고 있지만은 당신보다 더 큰 재판관이 계시며 당신들은 부패하고 많은 죄를 지은 자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날이 올 것입니다. 당신들에게는 희망이 전혀 없을 것이며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죄인에 불과합니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의 대가는 우리 자신이 심판대에서 지불해야 할 책임이 있거나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이미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길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며 어쩌면은 곧 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더러움으로 덮인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 불의한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19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바울의 설교를 들은 벨릭스의 반응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합니다.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진 벨릭스가 문자 그대로 두려워한 것입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벨릭스입니다. 벨릭스는 이제 생애 처음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과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려운 것이 없이 살아가던 벨릭스 총독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석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바로 막강한 재판관을 두렵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는 바로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감옥에서 사슬에 묶여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예비하신 세상을 심판하는 능력을 이미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벨릭스는 자신이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에 자신도 모르게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두려움 없이 더 이상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없게 되자 그를 보내면서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릭스의 모습이 요즘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의 능력에 따라 양심의 가책은
자신의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면서도 회심하지 않는 죄인들을 우리가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지만은 회개를 늦추는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회개를 늦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더 듣고 싶지만 지금은 정말 바쁩니다. 할 일이 없을 때 더 듣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바쁜 세상에 사는 우리는 결코 한가한 시간이 다시는 없으며 지금 이 순간 미룬다면 구원을 받을 기회가 영원히 여러분에게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장 26절과 27절을 보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구원을 미루던 벨릭스는 이제 구원보다는 돈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미 때를 놓친 것입니다. 주님과 물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벨릭스 총독은 주님보다는 돈을 택한 것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바울로부터 듣는 것보다는 바울을 초대해서 어떻게 돈을 더 얻을 수가 있는가를 목적을 두고 사도 바울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물질에 대한 욕심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소멸시킵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교류가 하나도 없습니다. 총독 벨릭스는 2년 동안 사도 바울과 자주 대화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영원 지옥에 떨어진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가 하나님보다는 물질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물질이 그의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영국 속담에 언젠가 나중에라는 날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죄가 있고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떨고 있다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젠가 나중이라는 말 대신에 주님, 지금 구원을 받겠습니다. 모두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순간입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하겠다는 구원을 받겠다는 말은 나는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말과 조금도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시간에 한다고 말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지금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재물에 욕심이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재물의 제단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가장 높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제단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탕자로 사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 타락한 삶을 정리하고 주님의 품에서 신성한 사랑의 불꽃을 활활 피우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거스르는 불결한 열정이나 더러운 욕심들, 나쁜 습관들, 탐욕의 마음을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순간은 지금 이 순간 외에는
색다른 시간이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 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이 순간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을, 천국의 영광을 미리 맛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신앙의 진리는 여러분의 영혼에 실망과 두려움을 주는 대신에 의안과 기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천국이 열리고 낙원이 여러분의 마음에 내려오며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이 순간, 구원받는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이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영원히 천국에 갈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유일한 순간이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것을 미루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마음속에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모인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단 한 명도 이 순간을 놓치고 이 성전문을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